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그 비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은 요한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고 막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옛날에 자기가 믿던 그 종교의 형태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교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그러면 구하는 것인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여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때 상황이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히 얘기하는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요구하는 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샤알, 요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알 왕을 요구하자 사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알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요구할 때 사알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알 줄게 하면서 사울을 준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요?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왕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들의 응답이 사울과 같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 기도의 절대 원칙입니다. 자, 보세요. 왜 요구하면 안 되냐면 E는 MC의 자성이라 그랬잖아요. M을 자꾸 바꾸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M이 불편한 겁니다. 질량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게 요구가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M을 자꾸 바꾸어 달라고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M을 줍니다. 그냥. 그게 뭐라고요? 사울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인 되어 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완전한 것이라고. 자, 그렇다면 뒷장에 넘어가서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슈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쿠마이. 이 프로슈쿠마이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죠.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는 겁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믿음이라 했죠. 그러면 무엇을 향하여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하느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다른 걸 원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는 MC의 자성. 요거는 빛의 속도라 그랬죠. 그죠? 맞죠? 빛의 속도의 상수값입니다. 빛이 1초에 지구 몇 바퀴를 돈다. 이 상수값 정해진 값입니다. 그리고 E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M은 뭐라 그랬죠? 질량입니다. 프로슈크마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게 파리스템이 서 있다 그랬죠?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요 에너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M이 기준입니다. 지평수가 넓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좌절합니다. M이 기준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죠? 샤알 요구했다 그러죠. 뭘요? M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샤알의 뜻인 사울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다윗을 계획해 놓은 겁니다. 다윗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랍니까?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게 기도에 완전히 달라지는 기준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 내가 하려고 지금 막 부르뜨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나는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밑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시작,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E가 기준입니까? M이 기준입니까? E가 기준입니다. 내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은 기도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여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M이 기준이 된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M이 기준이 아니라 E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자굴이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순한 기독교 진리라고 이게. E는 MC의 제곱이라는 뜻은 뭐냐면 질량이 없어지면 E라는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게 E는 MC의 자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M이 없어지고 M이 좋아지면 E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기준이라는 거죠? 이미 E가 결정되어지고 M이 발생되어진다는 뜻입니다. E가 많이 필요하면 M도 많아져야 되고 E가 덜 필요하면 M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하이점 구조로 보면 가운데 있는 내용이 핵심적인 구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양식이 진정한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 다음에 떡 3덩어리 달라는 얘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주기도문 내용의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양식 얘기라 했죠.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얘기도 지금 떡 얘기, 양식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양식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뭐냐? 예수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들고 와서, 내 연약함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 문제, 내 약함, 내 연약함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만 한 뒤에 어떻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면 사알이 되어서 사울이 오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문제, 내 연약함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수치를 시작. 나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속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해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까? M이 기준이 되면 염려하게 됩니다. 내 M과 다른 사람의 M과 비교하면 염려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염려하게 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누구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비교할 게가 아니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 신실하게 있으면 염려할 수 있을까? 염려 안 할까요? 염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가치가 M에 있다면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염려하니까. 방언기도의 비밀을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고백하는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러나 시작. 방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의 가치관으로 한다면 성령님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탄식하는 방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춤을 추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성령님이 춤을 추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6페이지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을 소망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심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춤추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자,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자, 로마서 8장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M이 기준입니까? E가 기준입니까? E는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기도가 아예 잘못되어졌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가 비밀의 능력의 비밀이 있지만 내 가치는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탄식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깨어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M을 놓고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은 방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하니 성령님이 탄식할까요? 탄식하지 않을까요? 탄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가치로 보이는 걸 놓고 기도하고 방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하니 내가 기도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저씨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보이는 걸 놓고 기도하시겠다고? 간이 큰 겁니다. 간이 큰 거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의 기도가 보이는 것을 기도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야, 보이는 걸 소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해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로는 보이지 않는 걸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내 중심에는 보는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보는 걸 시작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 안에 충돌이 있는 겁니까? 충돌이 없는 겁니까?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충돌이 있다는 말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자, 몇 페이지로 보시냐면 그 내용이 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믿으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말로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 한 가보십시오.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힘을 성경으로 믿느냐 나로 믿느냐의 싸움이 신앙의 형태를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박스를 보십시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진화론은 앞으로 보세요. 진화론은 외적인 요인으로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고 진화론은 뭐라고요?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몇 페이지로 돌아가냐면 16페이지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창조론에 있느냐 진화론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방언으로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진화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환경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사자의 버기가 되었습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의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아지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맞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그러면 기도를 세 가지의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서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절대 원칙은 기도할 때 M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M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사망의 칼이 내게 돌아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는 기도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맨 밑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시작. 하나님만 옳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다시 어떻게요? 하나님만 옳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죠. 예수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42절을 보시면 아버지를 원하는 기도로 바꿔야 됐다는 겁니다. 나의 원함을 구했다는 처절하고 애절한 자복, 통해,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옳다는 고백을 하면서 나의 옳음을 고백한 것을 죄로 여기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요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의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M을 바꾸려고 했구나. 나는 이 가치를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 이제 M이 아니라 E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나의 옳음을 참여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능력이 경험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고통과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며. 그런 사람은 치고 또 어려움 늘 달고 다니더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만 옳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옳음을 고백한 것을 죄로 여기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름을 참여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고백합시다. 시작. 심판을 받아들이는 고백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심판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M이 좋을 때가 나쁠 때가 이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M에 집중한다고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 설명했는데도 계속 이 환경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제 밥을 많이 줘야 돼.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지금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는 우리가 보편적인 부모의 행동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20절 보십시오.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례라고 명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 그 아이를 치유해 달라는 기도가 핵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M이 어떠하든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뭘까요?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심판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우울증,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의 해결책은 뭐냐? 자신의 상황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래 했는 걸 갖고 자꾸 자책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자기 그 작은, 아주 작은 그 하나의 실수를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자꾸 크게 만든다고요. 뭐라고요? M을 자꾸 만든다고요. M을 만들어야 돼요? E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심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들이십니까? 아픈 거 붙들고 기도 요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거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시작. 중보기도라고. 뭐라고요? 내가 내 기도 못한다 그랬잖아. 맞죠? 자, 보세요. 내 아이의 문제에 M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그럼 내 기도 어떻게 해란 말이냐라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로 불러내는데,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불러냈단 말이에요. 왜 불러냈냐? 혼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면 못 살아. 교회 안에서 그래, 너 힘들지?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너 힘들지?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그래, 돌아왔는데도 연약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난 계속 기도해 줄게. 이게 교회의 흐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은요, 목걸이를 자랑하고 오늘 옷을 뭐 어떻게 빼입었다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됐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자랑 안 해요.
한턱 쏘지. 세상 사람들이 잘하면 한턱 쏜다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이제부터 자랑질 하려면은 떡을 한 대씩 돌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내 가슴에 안타까운 마음을 알까? 모릅니다. 몰라. 목사를 자꾸 교주로 만들지 말아요. 목사도 사람이야. 여러분, 목사가 신령하고 뭐 어떻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알고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런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런 사입이라고. 알았죠? 다른 데 가세요.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 그 교회에 같이 있다가는 이단에 불구덩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니라 교회는 불러냈다고. 같이 불러내서 나의 연약함을 내 기도 내가 M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자를 놓고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다 보니 내가 아픈 마음이 있죠. 그 사람도 똑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견디고 살아보니 나도 힘든데 저 사람 정말 힘듭니다. 저 사람 하나님 나는 보니까 나이도 많고 뭐 소망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라도 하나님 역사에서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저 사람도 복 받고 나도 복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집에서 길린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태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까? 2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22장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창세기 21장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비밀이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에 태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집의 태 문이 열렸고 아브라함에게도 태 문이 열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 뭘까요? 시작.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교회 식구들을 먼저 기도하거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제일 먼저 받을까요? 목사가 먼저 받는 거예요. 첫날 만난 10년 지나도 M 붙들고 기도한다니까요. 아니라고요. 나와 똑같은 사람 놓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놓고 부르짖아 기도하고 그 사람 놓고 철야 기도도 안 내보고 그 사람 놓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해야지. 금식 기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한대. 진짜 어디 썩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내 말 들어보면 이제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금식 기도를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금식 기도한 사람들 보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멘을 안 하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원칙을 아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목적. 목적을 알면 목적을 방해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을 멸하신 누가 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날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갑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명을 못 찾는 자에게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5가지 이야기 설교 들어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못 찾는 자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목적을 모를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살아갔죠.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M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고 내 눈에 감각되고 느껴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간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와서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 가치가 온 자는 진정으로 싸워야 될 이 악한 영의 권세를 알고 싸울 때 누구 이름으로 싸웁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주소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능력을 위해서 금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금식은 어떤 문제 해결용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입니까? M을 바꾸려고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식에 의하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 세상 사람들의 금식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법칙처럼 살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가치로, 이 땅의 가치로 죽으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전부 다 흔들리고 이 M을 위해서 기도하고 M을 위해서 빌어 다니고 M을 위해서 신년이 되면은 전보로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정 미디어 보고 다닌다고. M을 위해서 이사하면은 목사 불러가지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목사를 불러서 이사했다고 예배 드리냐고. 그러나 하나님 새로 보금자리를 옮겨서 여기까지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디가 기준입니까? 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공간 M, 집을 얻었으니 하나님 이 집에서도 M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치로 기도하는 사람과 이 가치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19페이지. 그래서 방언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흔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시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시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딱 고정하고, 그 말은 M에 고정한다는 말이에요? E에 고정한다는 말이에요? E에 고정하고 할렐루야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1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면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선언한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연기가 쫙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머리 위에 뭐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다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오름 쫙 기도할 때마다, 예배될 때마다 위에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만하고 이 믿음의 진리 차이가 잘못된 사람은 막 빗살치고 회오리가 돌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쑥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 이 가치로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세 번째 1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를 고백하시면서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우시는 공평하신 분이시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세상은 강한 자, 약한 자, 돈 있고 돈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신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교회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돼. 교회는 나의 M에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교회는 내가 도움 받았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비밀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 많은데 이 비밀이 안 통하면 교회가 교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담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도,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나 힘들고 나 병들고 나 연약해도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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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백한다. 내 입을 내가 통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5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를 4가지 가치관으로 빠르게 고백할 때 할렐루야는 마중물이 됩니다. 그 마중물이 다른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한다면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심이 시작된 것이며 영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 때 내가 정말 모든
능력과 구원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 사람은 불공평하고 M을 확정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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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빠르게 고정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질 때 이게 뭐라고요? 마중물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랄랄랄랄랄랄 되죠. 자, 지금부터 할렐루야 빨리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말고 다른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단어가 시작됐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랄랄랄랄랄 하거나 랄랄랄랄랄랄 이래 바뀌면 그거는 방언이 아니고, 그냥 방언이 시작된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그 마중물을 갖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방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금방 조금만 위로 올려보세요. 금방 제가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할렐루야를 네 가지 가치관으로 빠르게 고백할 때 할렐루야는 마중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마중물이 다른 언어로 시작되면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심으로 대해서 영적 비밀을 말하는 자유가 풀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뀌면 이게 랄랄랄랄랄랄 이게 정말 방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신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들을 수 없고 허공에다 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랄랄랄랄랄랄 할 때 내가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알아듣기 쉽다는 말이에요. 방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랄랄랄랄랄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기 쉬운 말로 훈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랄랄랄랄 해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캄보디아의 신학생이 한 3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때 방언을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거든요. 방언을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앞에서 있다가 30명 되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여러분들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는데 캄보디아 khmer어로 뭐라 샬라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기도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 아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이 올라가면 위에서 올라가는 연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못 봐서 모르잖아. 나는 알거든. 그 khmer어로 기도하는데 보니까 방언하는 기도가 그 연기가 싹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통역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khmer어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방언이냐 보아라 하니까 이 사람이 방언이라고 얘기하더라고. khmer어 아니다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연기가 올라가는 사람한테 가서 또 통역시켰어. 자, 이 사람 지금 뭐 방언하는데 khmer어입니까? 방언합니까? 방언이라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 다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안성환 목사님 그때 같이 갔거든요. 안성환 목사님이 덩다리를 때리자마자 막 이 축사가 막 그때 토하고 난리가 나버렸어 그냥. 진짜.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언어가 다를지라도 영적 세계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영적 세계는 내가 할렐루야 할 때 다른 방으로 하면은 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보면 지금 연기가 올라가서 방언이 올라가고 있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알지만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20페이지에 넘어가세요.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게 확실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1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쉬운 말로 안 하기 때문에. 다시요. 쉬운 말로 번역해서 기도하는 법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 방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쉬운 말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확신이 없다고. 자, 밑에 박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시작.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들을 수 없고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쉬운 말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유세모스라는 단어로 분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시작. 분명하다는 뜻은 객관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방언 통역도 아니고 그거는 분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건 악한 영이 속이는 겁니다. 방언 통역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 일이고 처음에는 방언이 딱 들어서 내가 통역 훈련을 하기를 원하면, 내가 방언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기를 원하면, 방언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한 것을 붙들고 방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분명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하다는 뜻은 객관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객관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맞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방법이. 시작. 그 방법은 방언을 하면서 생각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인 사진, 성경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밑에 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나 스스로 맞다는 확신이 딱 생기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할렐루야, 요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혼자서 기도를 할 때 성경책을 딱 펴놓으시고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로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성경이니까 이 생각하죠. 맞죠? 방언은 보이지 않는 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은 이, 내 마음도 이, 기도도 이죠. 그러면 100% 응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은 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기도할 것이다, 이거는 M이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방언의 기도는 E에 고정되어 있고 내 마음의 소원은 M에 있으니 충돌이 됩니까?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셨다면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으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책 피면 잠이와요. 괜찮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성경 보면서 랄랄라 또또또 코카콜라 네콜라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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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이라고. 자, 따라 해보시죠. 성경책 다 펴고, 자, 성경책 펴보세요. 성경책 펴고, 자, 손가락 대고,
자 시작. 이지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 구절 찾아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고 싶은데 폈죠? 그러면 딱 침 발라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빨리빨리 해봐요. 지금부터 시작. 할렐루야. 이러면 지금 내가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21페이지 함께 한번 보십시다. 이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 구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고 얘기 들었죠? 자, 그럼 함께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고백 기도가 있고 말씀 기도가 있고 삶 기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고백 기도, 말씀 기도, 삶 기도. 이 세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기도의 첫 출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무덤, 부활과 현현이 어떤 의미인가를 신앙 고백적 고백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고백 기도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가?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다는 결단을 단순히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해 주심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셨다, 불이 내게 왔다는 뜻은 어떤 능력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야, 너의 고백은 맞는 고백이야, 확정하고 보증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너 제대로 붙들고 있다 확정해 주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능력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인데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시작. 임재를 통해서 보증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맨 처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게 뭐 어떤 능력으로 빠지거나 내게 어떤 능력이 오거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오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기도를 딱 시작할 때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는 나는
M이라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차 아니라 그 사람 죽었고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몸으로 직접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교회가 누리게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지금 느낄 때마다 나는 M을 보니까 환경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M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가 아직 멀은 것 같고, M을 보면 아직도 나는 긴 터널을 지나야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님이 지금 내 몸을 만지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M으로 나는 사는 자가 아니라 E로 결론 지으며 사는 사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며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22페이지 가보세요. 말씀 기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킬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영생적 가치관으로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요 두 번째 요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가부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문제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시작. 문제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인도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자 보세요. 일로 보세요. 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M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M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게 말씀 기도예요. 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특별하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무턱대고 이제 기도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름 앞에 있는 것이고 중보기도가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하면 하여튼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기도 내가 해도 되는데,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떤 가치로 있어야 되냐면 M이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E가 움직이는 삶으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삶으로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M을 놓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 삶을 움직여서 나는 계속 공고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여러분 내 기도 내가 하지 말고 중보기도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인도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을 시작. 인생을 인도할 말씀.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는가요? 정말 주신 말씀. 그리고 구체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일련의 말씀이 있죠.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2023년부터 데살로니가전서 강해가 진행된 거 기억하십니까? 그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있는 곳마다 창조적 능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3년에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일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 때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주일날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과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 조금만 올려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금방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내가 읽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딱 묵상을 통해서 다시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인도하는 구절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말씀, 구체적으로 한 1년을 주관하는 말씀, 주일날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4개의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 되고 어떤 선택해야 될 때 이 4가지의 말씀을 빗대면 해석이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손가락 쭉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목매다 죽어라, 이 말씀 오는 거야. 다시 목매다가 누가 붙으니까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이리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밑에 나의 오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22페이지에 나의 오름을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오름을 하나님 오름으로 바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번에 선포될 때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대요. 네코로스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다나토스도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나는 죽기로 결단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말씀 기도하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보니까 여전히 나는 나로 살았네요 생각하며 랄랄랄랄랄랄랄라 또또또또또 코카콜라 네콜라 니콜라 하면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백 기도를 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하는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늘 생각나야 되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생각을 못해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잊어본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목사님 잘 못 알아듣고 나는 들으면 잊어본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연속곡은 그 다음에 들으면 다 알잖아요. 돈 빌려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돈 빌려주고 내가 어디 받아야 되는 건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무슨 능력인지 다 까먹는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돈 빌려준 걸 계속 기억하거든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삶기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제가 만든 특허 제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기를 결단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다시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좋은 밭이라고. 여러분 좋은 밭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수저다? 나는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 나는 천수저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예요. 천수저라고. 그러니까 M을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지만 우리는 천수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수저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키고 있지.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펴주실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능력 있는 천사가 오고 그거 싹 다 거짓말이라니까.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그런 말이. 여러분 제가 올 2월 달에 캄보디아 갔잖아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가치예요.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천사장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국 천사장 와라. 야 캄보디아 천사장 빨리 연락해라. 내가 간다. 그러니까 비행기 가는 기간 또 우리 아들하고 전사님하고 가고 목사님하고 가니까 모든 그 과정 가서 뭐 먹다가 배탈 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모든 거 수행 위해서 다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겁도 없이 악한 영이 우리 사역에 틈을 내고 들어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스케일이 달라야 돼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가 하는 일에 악한 영은 떠나가라. 왜 그래 소망 없는 일을 하는지 몰라. 그냥 천사장 불러가지고 많이 불러가지고 악한 거 못 들어도 한 10겹을 쳐라. 10겹 아니면 100겹을 쳐라. 이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새로운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전수되라.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결단하고 눈을 딱 뜨고 삶을 살아가는 22페이지. 이제 요렇게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방언 기도를 아까 전에 방언 기도 시작할 때 마중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할 때 네 가지 가치를 놓고 할렐루야 한 거 기억하십니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치로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어진다. 가치로 기도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신다. 이 네 가지의 가치를 붙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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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랄랄랄랄랄 바뀌면 이게 뭐라고요? 지금 방언이 마중물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하기를 즐겨해야 된다고. 방언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방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읽으면서 방언하기 시작하면 내 가치와 능력이 고백이 전부 다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말씀 보고 먼저 방언 기도를 해라고. 요거 3달만 기도해봐요. 통변 무조건 되지. 또 3달만 해보라고. 내가 10년 동안 그래 외쳤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시작. 방언은 뭘 자극한다고요? 뭘 자극한다고요? 믿음을 자극합니다. 방언은 무엇을 자극한다고요? 믿음을 자극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내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내 믿음으로 세우면 잘못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때문입니다. 1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왜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 기도 못한다,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할렐루야. 방언은 무조건 해야 돼. 그냥 흉내라도 내세요. 따라하세요. 방언 흉내라도 내자.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 내다 보면 방언이 터져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방언 정말 못하면 목사가 하는 방언 따라해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시작. 방언은 자신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뭘 자극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자 보세요. 믿음을 왜 자극할까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방언으로 할 때 맨 처음에 유세모스의 기도를 해라 그랬죠. 알아듣기 쉬운 분명한 기도를 해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사용해야 된다 했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라 했죠. 그럼 보세요. 내가 이 말은 방언을 하는데 내 생각과 언어는 전부 다 말씀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내 모든 영이 지금 이에 고정되어져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눈으로도 방언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도 성령의 언어를 말하니까 나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이 든든해지고 여기에 집중되어진다고. M에 집중됩니까? E에 집중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역이 잘 되기를 원하면 성경 읽으면서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차게 통역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방언의 유익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게 방언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나 선지자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이 맞죠? 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거나 그가 선지자거나 그건 지금 구분하지 말고 일단 그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입술로 방언으로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으니까 12절에 뭐라 그래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것이 너희의 안식이 되고 너희의 상쾌함이 된다 그러죠. 맞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지금 말을 더듬는 것 같아. 다시요. 선지자가 말을 더듬는 것 같아. 이래 이방인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더듬는 입술과 다는 방언이 그들에게 안식이요 상쾌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지금 여러분 제가 보기에 더듬는 거죠? 여러분 방언하다 보면 잘못하면 혀를 깨무는 일 한번 경험한 적 있습니까? 방언하다 보면 혀를 깨무는 사람 있어요. 이건 자기 방언을 하다가 혀를 한번 깨물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을 경험해야.
막 이게 막 혀는 떨락거리는데 입을 가다가 오늘 한번 깨물어 봐야 돼. 한번 깨물어 봐야지. 이 말은 뭐냐면 더듬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고 말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조롱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똘똘똘똘똘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더듬는 말로 보이지만 나는 지금 성령 안에 방언을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안식을 주고 하나님 내 안에 상쾌함을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리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올려서 정리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이요 상쾌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안식이요 상쾌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고 성령이 춤추게 할 수도 있고 안식과 상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 고백기도와 말씀기도 그리고 삶기도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듯이 말로 고백을 했다면 방언기도를 할렐루야. 빨리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하여튼 해보라.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럴럴럴럴럴 했잖아요. 만약에 럴럴럴럴 했잖아요. 럴럴럴럴럴 했을 뿐인데 그게 지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 방언 럴럴럴럴 지금 이게 하는 게 방언이라 했습니까? 방언이 아니라 했습니까?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럴럴럴럴 하는 걸 믿음을 동의해서 하기 시작하면 럴럴럴럴 하는 걸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25페이지 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시작하는 이유는 눈을 감으면 그 시간에 모든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시작하는 이유는 눈을 감으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전부 다 형광등을 보세요. 전부 다. 자, 형광등을 다 보세요. 형광등을 다 보세요. 자, 보면서 예수님 내 주인 맞죠? 하나님 내 아버지 맞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죠? 자,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고 자, 눈 감아 보세요. 그러면 환했다가 검했다가 색깔이 바뀌죠? 눈 떠보세요. 자, 그러면 그 바뀌는 찰나에 내가 지금 고백 기도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지금 39페이지 가보세요. 39페이지.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 이 몇 페이지가 되는 내용을 전부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25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보시면 방언을 시작하는 이유는 눈을 감으면 화면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바뀌는 그 시간에 이 신앙 고백을 다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언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는 뭘 사용하면서 기도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다시 뭘 한다고요? 뭘 사용한다고요? 마지막으로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럼 방언하면 뭘 사용해야 돼요? 방언하면 뭘 사용해야 돼요? 다시요. 방언을 하면 뭘 사용해야 돼요? 방언을 하는데 손을 안 사용한다는 말은 방언의 능력을 나는 조금만 경험하겠다 이 말입니다. 방언을 할 때는 뭘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 왜 이거 반복한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도할 때 방언할 때 이러고 있어. 겁도 없이.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 방언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여러분 적으세요. 반드시 적으세요.
반드시 손을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방언할 때는 반드시 손을 사용하고 기도해야 돼요. 적었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적었습니까? 보세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응답하지 않는 분입니까? 100% 응답하십니다. 자, 이거 지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면, 진정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M이라는 세상 속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100% 응답된 걸 내가 잡아 당겨야죠. 그리고 앞에 길이 어두움이 있으면 뚫어내야죠. 맞죠? 뭘 풀어야 되면 풀고, 열려면 열고, 문이 열어야 될 것 있으면 열고 하는 요 믿음의 액션이 지금 여기는 보이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고.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방언을 하면서 입에 잡히는 단어가 나올 때, 다시 입에 잡히는 단어가 나올 때, 이거 많은 사람이 못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입에 잡히는 방언이 나올 때 그 방언을 강하게 연속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 17페이지 18 나오죠. 그죠? 자, 할렐루야 4가지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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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님께 말을 맡기면 말이 할렐루야 바뀌죠. 그죠? 바뀌면 이게 방언이다 방언이 아니다. 방언이 절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건 방언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방언이다 방언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속으시지 마십시오. 자, 그럼 보세요. 방언이 되는 기점이 있다고.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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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뀐 거 기억하십니까? 자,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로로라라라 요로로라라라. 바뀌었죠 지금. 왜 이걸 못하냐면 많은 사람은 기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에 빠지면 무속인이 됩니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방언에 빠지면 안 돼요.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방언을 하면서 입에 잡히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방언을 강하게 하고 연속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잡히는 단어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 방언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를 많이 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거 좋은 예를 해볼까요? 박수 알죠? 박수. 이 단어 아십니까? 자, 박수를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하는 겁니다. 자, 시작.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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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빨리 하세요. 수박 나오죠? 맞죠? 아세요? 자, 이런 거와 똑같아요. 박수 내가 분명히 수박이라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박수를 해라는 말에 빠져버리면 수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수박이라는 말을 했는데도 이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언을 하면서 입에 잡히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방언을 강하게 때로는 연속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방언이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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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 방언이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바뀐 거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리야리, 야리야리, 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뀌었죠? 라라라라,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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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자, 다시.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 무당하는 기도처럼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된다고. 배워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 배워야 돼요. 잡으세요. 랄랄랄라 해보세요. 시작. 전부 다 랄랄랄라 해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혀를 중간에 나와버리니까 리알이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러면 리알이야. 랄랄랄라. 리아리아리아리 랄랄랄라 랄랄랄라 리아리아리아리아 리아리아리아리아 랄랄랄라 그러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입에 잡히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방언을 강하게 하고 그 방언을 연속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할 때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왜 이래 적어놨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우이아라바. 자, 시작.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빨리 하죠.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해야 돼.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우이아라바 우이아라바. 더 빨리 해보죠.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말이 혀가 있잖아요. 다르게 툭 나오는. 여러분, 말을 많이 입에 붙여야지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헬로 하이 이래 하잖아요. 이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방언도 이런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이거를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자, 보세요. 이 글을 읽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일로 봐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지금 이 순서 바꾸는 거 보입니까? 보세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하이아라바 우이아라바 하이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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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아라바. 이거를 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따라 하려고 그래. 그거는 방언에 묶이는 거예요. 우야라바 하야라바 하야라바 우야라바 하야라 하야라 우야라 하야라 우야라 하야라. 그러면 우야라 하야라 우야라 하야라. 지금 다른 방언이 들어온 거야. 지금 제 말 이해돼요? 자, 다시. 우야라바 하야라바 우야라바 하야라바 하야라바 우야라바 하야라바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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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라라라. 지금 내가 야라 내가 지금 말로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나온다. 야라라 이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라라 이게 내한테 주신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라라 나온 걸 갖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서 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메이세레스 메켄데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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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켄데레스. 넌 뒤에만 하자. 지금 또 메이드레스 메켄데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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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켄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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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켄. 메켄데레 메켄데레. 지금 바뀌었죠? 메켄데레 메켄데레 바뀌었죠? 그럼 메켄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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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켄 또 바뀌었잖아. 지금 메켄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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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잖아요. 그럼 메켄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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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응? 다시. 바이산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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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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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죠? 바이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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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 절. 할렐루야로 방언의 문을 열었듯이 이러한 기도문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언을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방언 기도가 딱 맞춰지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요한 읽을까요? 시작. 방언 기도가 맞춰지면 고백 기도, 말씀 기도, 삶 기도를 다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혀를 통제하면 저 방언의 연사는 절대로 안 합니다. 우야라바 하이야라바 우야라바. 방언의 연사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옵니다. 안 옵니다.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방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지 몰라요. 보세요. 자, 빨리 하는 거예요. 저 말에 묶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작. 반드시라고 적어라면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사용하면서 기도해라고 다 그만 얘기했는데도 안 돼. 그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아. 할렐루야. 방언할 때 뭐 어째라 했습니까? 손 사용해야 됩니다. 자, 시작.